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또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이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김영복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함께 묵상해 왔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한 기도. 이제 오늘부터 우리를 향한 기도를 다루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찰해 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이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김춘수님의 그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에 보게 되면 이런 식구가 나오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너무 유명한 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시인데, 자, 우리가 이 짧은 이 식구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자,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그것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 고유명사가 아니고 그 이름 속에는 존재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제 3계명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사는 일이고,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간구 중에 첫 번째 간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이 첫 번째 기도로 기도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간구였다는. 자, 우리가 매일 이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며 살잖아요. 자,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 첫 번째 간구,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바로 이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 기복신앙과 기독교 신앙의 차이를 갖게 되죠. 이 기복신앙에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데 기복신앙은 내 이름을 위해 사는 내 이름. 그렇죠? 내 이름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 자, 여기서 차이가 나죠. 기복신앙은 출발부터가 바로 내 이름,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내 이름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해서 꿀과 젖이 가나안 산지로 나가게 되는데 광야를 지나는 그들에게 이 레비디커스 레이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거룩한 성민을 만들고자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사실인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분의 거룩한 빛의 조명함을 받아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때 그 삶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42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 이 카도시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거룩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별된 것들이 사실은 능력을 가져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성도라고 하는 말도 거룩히 이게 구별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자, 구별된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자, 성소도 마찬가지죠. 성소도 이게 구별된 장소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은 가만히 보면은 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대한 그 구별이 있어야 하고 그 구별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구별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죠.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보면 자,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 앞에서 왜 의사 가운을 입을까요? 그 이유는 의사와 환자 사이를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그 구별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와서 환자에게 말을 한다고 환자가 어텐션을 할까요? 이런저런 처방을 내리고 이런저런 진단을 내리면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의사의 그 구별된 옷을 입고 얘기할 때 그것이 능력이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의사의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판을 받아보면 법정에 가면은 판사는 판사의 옷을 입고 또 검사는 검사의 옷을 입어요. 왜냐하면 이 재판의 권위가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우리도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육신적인 차원에서 거룩한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고 그 성도가 결국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영향력이 있는 삶을 바로 거기서부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는 흔히들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는데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바로 다움이 회복될 때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답고 성직자는 성직자답고 교회는 교회다울 때 아름다워지는 건데 그 아름다움이 이 거룩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경험인데요. 이게 동네에서 이렇게 장난도 치고 이렇게 놀다 보면 가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이웃들이 동네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놀다가 아이들끼리 싸우거나 그러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네 집 자식이냐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릴 때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칫 잘못하면은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구나.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제 안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 때문에 우리 부모가 욕을 먹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주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종종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어느 음식점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보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종종 보면은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큰 목소리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가정은 조용히 가족끼리 이렇게 행복한 그 식사 교제를 하기 위해 왔는데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그냥 마치 우리가 이 룸 전체를 다 전세낸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냥 큰 목소리로 대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업원들에게도 이렇게 막 서비스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함부로 하대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해가면서 조용히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좋을 텐데 어떤 경우는 보면은 막 목소리가 이렇게 톤이 높아요. 그래서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고 들려옵니다.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 선교 이야기도 하고 목장 이야기도 하고 목사님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는데 좋은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은데 보면 대부분이 불편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은 또 열정을 가지고 톤을 높여가면서 막 얘기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 매일처럼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인에 대한 배려 그렇죠? 그 배려를 가로쳐버린 그런 무례한 기도들은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욕치를 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자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는지를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며 나가는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내 삶이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에 보게 되면 이게 솔로몬의 기도죠. 솔로몬의 기도에 놀라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참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솔로몬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었구나. 솔로몬의 마음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봐. 나로 너무 부자가 되게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부로 인해서 그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무신론자로 살아가게 될까 봐 두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중심에 솔로몬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죠. 네, 솔로몬의 이 마음의 중심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하여 솔로몬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감동적인 기도문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쇼팽을 잘 알죠. 이 폴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천재 음악가죠. 피아노뿐만 아니고 작곡에도 뛰어난 그런 재능을 보인 세계적인 천재 음악가인데 쇼팽이 20살 때 이제 예술의 도시 블란서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 유학을 갈 때에 그의 스승이 작은 은컵에다가 폴란드의 흙을 담아줬어요. 그리고 이 폴란드의 흙을 꼭 가슴에 품고 군의 따뜻한 사랑으로 이 폴란드의 흙을 마음으로 좀 품어달라. 그리고 이 조국을 잊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쇼팽이 20살에 이 은컵에 담긴 폴란드의 흙을 가지고 블란서로 갑니다. 자, 유학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는 폴란드인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폴란드의 이름에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요. 그리고 38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죠. 38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나의 폴란드 흙이 담긴 이 컵을 나의 무덤 속에 넣어주시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평생을 그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은 늘 가슴 속에 자기의 삶을 통해서 폴란드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폴란드인들이 쇼팽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고 또 이 쇼팽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 폴란드가 오늘날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이름을 품고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주기도문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리고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순간 우리는 내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으로 불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기도를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고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미 남겨주셨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예배하고 또 내 이름으로 봉사하고 내 이름으로 헌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은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 석자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러다가 조금 그 이름에 손상이 오게 되면 그 하던 모든 일들을 다 한순간에 내어 던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면 천국도 안 간다고.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이름 석자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능력이 돼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일로 인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가 바로 이거죠. 다른 게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고요. 내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하늘이 주는 하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라고 하는 사실인데 내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요. 많은 경우 그런 기도는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동반하는 그런 기도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내 이름 석자를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늘 쉬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기도문의 가르침을 여러분 꼭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간구,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어서 함께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그 강의 유익하셨나요? 유익했다고 한다면 또 많은 이들에게 널리 소문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